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카리나 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민족이다 하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막 전쟁 속에 있으면서도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무기를 개발을 해서 그 무기가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기이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사명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돼야 되고 또 4월의 선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뽑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또 4월 선거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합심으로 주일 청하기도 합니다. 주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국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 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이 시간에는 사명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 받은 목숨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주인이 있었고 또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을 종이라고 한다면, 종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종이 부름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명을 내가 주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었고 너의 가정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도록 가정의 사명을 주셨으며 또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3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3번이나 횡단하면서 6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까지 사셨는데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맹수와 백인은 무조건 죽이는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그럽니다. 그가 아프리카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리빙스턴의 어깨를 꽉 물었습니다. 어깨를 완전히 못 쓰게 되고 아주 목숨이 위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하면서 많은 위협에 빠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멋진 얘기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살아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어떤 위협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으려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거친 광풍 속에서 14일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배가 바다에서 헤매이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배는 깨졌고 물건은 다 없어졌지만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27장 44절에
이 내용을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물건은 다 잃어버리고 배는 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생명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화재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건물이 부서지거나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상륙하여 도착한 성이 성기는 멜리데라 그랬습니다. 멜리데는 토인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현재의 지도를 보면 말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276명이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풍랑에 밀려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간신히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어떤 사람들은 헤엄쳐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상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침 만약 침입자로 생각해서 활을 쏘고 창을 던졌더라면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났음에도 바다에서 나와서 젖어 있고 추위에 떠는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 토인들은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불가에 앉아서 바울이 나무를 더 갖다가 추우니까 불에 넣었습니다. 불길이 좀 커졌습니다. 그때 뜨거움을 느낀 그 밑에 있는 뱀이 나무더미에서 나와서 바로 가까이 있는 바울의 손을 꽉 깨물었습니다. 독사였습니다. 독사가 무는 것을 본 토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어떤 악한 짓을 하고서 들키지 않은 사람은 공의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독사에 물려 죽는다는 미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공의의 신이 이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독사를 통하여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에게는 공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종교든 원시 종교든 문명이 발달했든 발달하지 않았든 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에 대한 죄값은 결국 자기가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손을 물고 있는 뱀을 흔들어서 불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본 토인들은 조금 있다가 퉁퉁 붓다가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뱀을 탁 던져버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이 사람이 신이로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다. 조금 전에는 살인자로 생각하더니 이제는 뱀을 툭 쳐버리니까 이제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고 있는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뱀이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물고 탁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꽉 물고 있다가 바울이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뱀에 물려도 살아났습니다.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독사에 물려도 살아날 수가 있다. 여러분 살 사람은 전쟁에서 막 소낙비처럼 막 폭탄이 터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한 사람은 그냥 총알이 하나 뿅 날아가도 그 사람을 딱 맞추는 것입니다. 화살이 그 악한 사람을 딱 가서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르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해 신이 사람이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절을 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절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신이 아니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아무리 허물이 많고 문제투성이가 있더라도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불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혹시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죄와 상관이 없이 살며 유혹을 이기며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끓는 듯한 땡볕 밑에서 산꼭대기 위에 배를 짓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후에 범문제한 것과 실수한 것을 보니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정치가요 시인이며 용장으로 살았고 풍성한 사랑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다윗도, 남의 나라에 가서 비참하고 억울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니엘도,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쏟아버린 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도, 초인간적인 믿음으로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도, 어거스틴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론에 그치거나 교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섬에 대표되는 사람이 보블리오인데, 보블리오가 바울을 데려다가 3일 동안 잘 대접하며 유숙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보통 손님들이 3일 동안은 잘 대접한답니다. 왜냐하면 3일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 아프리카 사막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손님을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보낸다 그럽니다. 아마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도 그러한 절대를 따라 전통을 따라서 3일 동안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위기에 14일 동안이나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이 무리들을 잘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려서 설사를 하고 열이 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해역에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던 말라리아와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그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4개월 이상 고통을 당하였고, 긴 경우에 2-3년간 지속이 되었으며 심하면 목숨을 잃을 경우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영의 사람 바울 사도가 기도를 딱 해주니까 그 몸에서 열병이 떠나가고 이질이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병자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고침을 받자 바울과 그 일행을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부흥회를 연 것이에요. 거기서 질병을 치료하고 열병이 떠나가고 이질이 떠나가니까 대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이 후하게 이 바울과 276명의 사람을 잘 대접했습니다. 참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을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자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껏 좋은 것으로 다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잘 전해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대접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그 무전 전도 여행을 우리 친구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집에서 떠날 때쯤 되면 잠도 자라 그러고, 그리고 음식을 잘 차려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복음만 잘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박하게 대접받는 사람도 있고 적당하게 대접받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했어요. 여기 보니까 후한 예라고 하는 것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영예와 존경으로 우리를 높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보고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바울 일행은 이렇게 섬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무엇보다 아는이 없는 낯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큰 감사와 감동의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길은 때로 낯설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고, 믿음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저녁에도 성경을 읽고 자는 사람들이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앞으로 그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일본이 미국을 전쟁하게 칠 것이다. 그래서 역시 진주만을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농지 개혁을 가져오고 민주화를 실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가지게 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믿음은 큰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외쳤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자신도 믿음이 있어서 그 험한 선교와 전도자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렸으며 끝내 주를 위해서 원함 없이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비루하게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기도의 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바울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의학적으로나 자연 법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자연과 의학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에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고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피하게 해주시고 죽을 자도 살리십니다. 이 사건을 보고 섬 사람들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가는 곳마다 영을 치료하고 육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몹쓸 사람을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 빌레몬서는 도둑놈이 변해서 성자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속에 거하면서 그 오네시모의 행동을 보니까 도둑놈입니다. 비루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신앙이 원숙한 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서로 편지를 하는데, 야, 빌레몬이 볼 때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비루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나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빌레몬아, 저가 내게 빚진 거, 도둑질한 거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그를 이제 종으로 보지 말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봐라.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 감옥에서 변화되었다. 그렇게 서신을 쓰는 내용들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자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동을 받으면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어서 훌륭한 솜과 빛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래서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명자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해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참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칭찬합니다. 너 참 잘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면 양심이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막 잘한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양심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양심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힘들더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양심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사명자의 생애를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단우리에 달려서 목이 잘려서 그 목이 3번 탁탁탁 튀어서 샘물이 솟아나왔다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도착해서 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추위에 떨 때에 불을 피워서 살다가 불을 피울 때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므로 죽을 줄 알았지만, 또 사람들이 공의가 그를 살지 않게 했다고 얘기했지만 그가 뱀을 툭툭 털어내므로 그는 사람들에게 그는 신이라고 추앙을 받고 다시 멜리데 섬에 복음의 불길을 지핀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게 어디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귀히 여김받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 되어 충성 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되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 용사되어 충성을 맹세 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의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 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머니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든든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 앞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주의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사명자 가정을 위한 사명, 교회 복음을 위한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하여 주 앞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건강이 필요하오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 예물 서복희 성도님, 반옥랑 집사님 제가 드렸고, 최병철 성도님, 오한부한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1,000번제 또 선교 헌금 주일 헌금 또 다양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도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심령에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모든 드린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기 바라오며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위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존경을 받으며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여 일평생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실 때 천대까지 보러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4월의 선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교회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인사도 하는데 다 오라 그래도 괜찮아요. 뭐 국민의힘도 오라 그러고 더불어민주당도 오라 그러고 다 와서 한 번씩 우리 성도들 앞에 인사하라고 그렇게 열려 있으니까 누가 와서 인사를 해도 저는 인사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협되게 하면 안 되지만 오픈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다음 주 오후에 드리는데
이번에는 부산에 계신 송영우 목사님이라고 부울경교회의 우리 부산 동네 지역의 총무입니다. 이분이 한 5년 동안 총무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 가까운 분들을 모셔서 또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다른 분들도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은혜로운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새 영화가 유행하죠.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느 교회는 단체로 그냥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갈까 생각하다가 아이고 여러 가지 사건이 다른 데로 개인마다 그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국전쟁, 제가 여태까지 영화 가라고 별로 권고한 적이 없는데 이 영화는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실 수 있으면 영화를 안 가지만 저도 영화관에 별로 안 가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주 유익하게 제가 잘 보았고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누가 와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기록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나열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가서 보시면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아멘. 다 둘이 사명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